할렐루야. 아이고, 한 2년 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3주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좀 치아 치료 때문에 나가고요. 3주 동안 거의 사람을 안 만나고 말을 안 해가지고 입이 아주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러지가 와가지고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좀 콧소리가 나네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꾸준히 해주셔서 아프리카 이제 5개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이렇게 커져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지금 직원이 280명이 지금 넘어요.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한 30명 정도 탄자니아 이솔레 칼레지가 인가가 나서 한 30명 정도 교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또 모집을 하면 거의 또 뭐 반 정도는 장학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 데다가 탄자니아 정부가 뭐 이번 가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부통령이 그 여자분이 먼저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을 승계한 분인데 출마를 하고 또 뭐 표를 얻으려고 그러시는지 갑자기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35% 인상을 하래요. 그리고 제 날짜에 못 주면 뭐 이제 뭐 선교회를 또 차압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센터마다 이제 관리, 우리 고아들도 지금 한 거의 130명이 되는데 또 요번 주네요. 요번 주는 또 이제 먹을 거 보내야 되는 그런 주간들. 또 이제 건축이 지금 또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10월 달에 이제 준공해야 되는 건축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들을 다 진행해야 되고 이제 그런저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해 동안을 그냥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이 걸으면서 기도해서 또 작년 한 해 넘겼고 올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호숫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오리들이 물에 둥둥 떠 있고 또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목표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쳐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편안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부터는 아주 각오를 하고 좀 마음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시편 131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이거 넘어가는 건가요? 2절에 보면은 이제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다시 그 고요하고 평안한 방법이 나왔어요. 거기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게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과 오만의 차이는 여기 보면 교만이라는 말은 본래 높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대요. 스스로 높이는 자만심, 또 내적인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굉장히 썩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칠게 행동한다, 압도하다의 뜻에서 발전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오만한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 보면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여기서 또 오만한 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눈으로 사람들을 째려보고 훑어보고 깔보고 하는 그런 그 태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로 자기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포함하며 타인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대말로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과 반대말인 것 같아요. 교만하다는 말의 반대는 겸손하다. 오만하다는 말의 반대는 태도를 나타내면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낮아짐, 온유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 또 헬라에서도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의 이웃을 섬기는 태도.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나 온유한 태도나 이것과도 연결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느냐,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나와요. 첫 번째를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자기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서 뭘 하시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선교에도 간증도 하고 간증을 섞어서 말씀을 좀 나누자면,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 10개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선수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6 있는데 아들 인부 삼아서 그냥, 그래서 아들들이 다 목수 미쟁이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그 다음에 남 좋은 일만 하고 살고, 또 교인들이 좀 모이고 개척해서 교인들이 좀 모이고, 옛날에 그 목회자들 사례비를 성미쌀로 줬어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보리쌀, 밀 섞인 것들 성역값으로 하나씩 떠서 해서 주일날 가져오면 그걸 맞다가 목사들 보리쌀 한 말, 사례비가 이제 그런 농촌에서들 그렇게들 사례비 받으니까 얼마나 저희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고 또 교인들이 좀 모이고 재직해도 되고 당해도 되고 하면 또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그리고 저는 돌이켜보면 그 시골에 들어가서 예배당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떠나보면 거기에 또 신장로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그런 음성이. 근데 저는 도무지 목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를 좀 안수를 선교 때문에 늦게 받았는데 한 29년이 걸렸어요. 그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그 부르심에 복종하는데 29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교 가고, 옛날에는 그 전자공학을 하면 다 잘 사는 시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전자공학을 했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살면 내가 그 오지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이 저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죄지였고, 두 번째로는 교인들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목사들을 아버님이야 형님들도 목사야 하고 하는데 모르지만은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툭하면 삐져서 나가고 이러고 또 달래러 다니고 이런 그 목사의 생활이 얼마나 옆에서 보기 딱하고 힘든지, 우리 형수들의, 우리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래서 목사는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왔습니다. 저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던 건 가난이 싫었고, 그 가난을 감당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저도 지금도 조금 성도들인가는 또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지금 30년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지금 딱 30년, 이제 31년째 사역을 하고 나니까
지금 보니 저의 그 가난하게 만들었던, 가난하게 훈련했던 그 가난이 제가 지금 남들보다는 좀 다른 사역을 하는 힘이 됐던 거야. 그 가난한 목회자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개척 정신을 배우고 그 가난에 훈련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를 아주 강한 선교사로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얘기도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벼랑 끝 같은 삶을 살아도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트레스 안 받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후원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제공받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어느 큰 교회를 제가 뒤에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도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성도들의 손길로 지금도 사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병원선 2호선, 1호선, 2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15개의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고아원과 초중고등학교들, 또 대학교가 지금 5군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하나님 기뻐 쓰시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던, 여러분 개개인을 정말 나는 도무지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런 불리한 것 같지만, 그런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일에 부르시더라도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그렇게 복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사람은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 보면 시편 139 다음 편에 보면 13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다윗은 어떻게 겸손했냐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여호와의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다윗이 거기에 응답하고 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모습이에요. 이건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냐. 아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집에도 들지 아니하고 편안한 침대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하며 그 성전 짓기를 준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조그맣게 얘기한 대로 또 뭐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 짓고 막 이러면 너무 싫었어요. 그냥 뭐 학교가 시험 때고 뭐 이런 것도 우리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냥 예배당 짓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또 학교 갔다 오면 야 평유가 와라 그러고 뭐 벽돌 나르라 그러고 뭐 세멘트 나르라 그러고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죽으면 썩을 몸을 뭘 그렇게 아끼냐 이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아버지 그 개척하는 일을 도우시면서 어머니의 생각은 죽으면 썩을 몸을 뭘 그렇게 아끼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고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아프리카 94년에 그 현장 취재 갔다가 아이고 이제는 그냥 몽땅 다 들여서 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는 100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한 발 세상에 드리고 한 발 교회에 드리고 사역에 드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30년 동안에 우리 뭐 선교 헌금이든 제 힘이든 제 시간이든 제 모든 열정이든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선교센터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작년 그 이제 9월이 저희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30주년들 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매가 많더라고요. 30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열매들.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옛날에 94년에 그 루안다에 고아원 세웠는데 그때 45명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30년이 지났으니까 40대 청년 그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애들을 안고 와서 나보고 할아버지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 열매들. 또 재봉학교 같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자매님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애들 5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카욘자라 루안다에 재봉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좀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재봉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일하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성적도 제일 안 좋고 불성실한 것 같이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가 이제 또 재봉학교를 수료할 때는 그 재봉틀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때 그 재봉틀을 갖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마침 무슨 교회인가 루터란 교회에서 옷들을 이렇게 맞춰 입으면서 그거를 아마 단체복을 주기 시작해서 사업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주 그냥 회사를 크게 해서 자기가 지금 큰 집에서 방이 5개인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5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 저 탄자니아 난민촌에서부터 그 성경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이 루안다를 귀국하고 또 우리 하는 신학교를 다니고 해서 키갈리에서 지금 엄청 큰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 또 우리가 복음화 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복음화 대회를 하는데 작년 얘기하지만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려고 할 때 키갈리 공항에서 제가 나오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미셔너리 캠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계속 그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한 1,500명 정도 우리 단기 선교들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그 결과는 제가 안 보고 뒤는 안 보고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몰랐는데 그분이 저보고 얘기가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같은 그런 그 안 하냐. 자기가 그때 내셔널 커미티 멤버였었는데 2001년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 루안다 교회의 영적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작년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는데 많은 그렇게 와서 간증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분리하더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는 손에 나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높인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높인다는 것이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면 모든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천주교 신부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수단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을 KBS가 그걸 각색하고 각본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온통 그냥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까지 그냥 그 교인들을 틀어주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을 하고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선교사들은 이세석 신부보다 훨씬 더 헌신된 좋은 선교사들은 1,000명도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1,000명 이상 어쩌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나타나지 못해요? 서로 물고 헛들어 내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서로 잘한다라고 해주면 모든 선교에 빛이 나고 그 빛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비춰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빛날 텐데 서로 물고 뜯고 헛들어 내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도 선교하고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있는데 파송 선교들이 자꾸 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앞에서 제가 혼을 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우리나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것까지 우리가 지고 있지. 근데 선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선교나 뭐 사역이나 이거 다 십자가인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역자들은 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런 자세들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인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야 하나이다. 지금 저도 뭐 많은 이제 큰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일을 하려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아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한 평안함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벨탑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내보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엄청난 그런 도모들을 하는 일들,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업들, 우리 교회 사역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또 하와와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 그런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겠죠.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모세의 성급한 태도들,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40살이 돼가지고 바로의 궁궐에서 왕이 된 다음에는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리라 하고 나와서 한 사람을 애굽 군인을 쳐 죽였어요. 이 모세는 이 손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내 손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하는 성급한 생각 때문에 크게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가 큰 일을 행해보겠다, 우리 가정이 뭐 큰 일을 해보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거든요.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이건 도무지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인데 100년 동안이나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모세도 이번에는 정말로 출애굽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아니 이런 일이, 이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하면서 아니 그런 일이 내가 지금 늙고 우리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음성이, 비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런 일이 어찌함이고 생각해봤다 그래요. 생각하고 났더니 그래서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산세운학교 앞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비전을 주실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나는 도무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그리스도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이루시는 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비전이 교회 앞에 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의탁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3절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는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신뢰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는 처음부터 이 의탁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94년에 루안다 전쟁 기사를 막 보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로 가는지 뭐 두렵고 무섭고 이제 그런 상황, 또 갔다가 올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한나가 6살, 아들이 4살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안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길러서 선교사로 쓰십시오. 아프리카에 가서는 또 처음에 우리 북가주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도우셨어요.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까지 도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큰 재정은 아닌데도 그때는 처음 시작하니까 엄청난 그런 재정이었죠. 그래서 가서 고아원을 짓고 유치원을 27군데 열었어요. 한 군데 100명만 돼도 이거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가는 데마다 그 6살, 4살 그 우리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뭐 파파 왔다고 그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저는 완전히 이게 미친 사람이잖아요. 내 아이는 놔두고 와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 것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울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 제가 38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35살이니까 33살인데 지금 33살 된 그 우리 자매님들 보면 그냥 어린애들이더라고. 근데 그런 4살, 6살 딸내미 아들 데리고 있는 33살 된 여자를 혼자 놔두고 거기다가 신문 그 딜리버리 하는 고생을 그렇게 시켜가면서 제가 아프리카 가있으면 이 아내가 그냥 그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 주님. 주님이 그냥 제 아내 남편 노릇 해주세요. 저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1년을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아내도 지켜주셨고 제 아이들도 지켜주셨고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사모님이 우리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났더래요. 그래서 자꾸 사모님 한번 피하시더라고 우리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혼했다 그래서 그냥 민망해서 못 만났다고. 왜 그렇게 소문을 내죠? 멀쩡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에. 그렇게 살면 저 부부는 이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놨더니 우리 가정은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완전히 맡겼던 것,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또 지금 제가 여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사역이 한 뭐 300명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재정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뭐 지금 건축비도 그렇고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계속 보내도 모든 것도 현지 사람들한테 맡겨 놓는 것은 제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믿으니까 맡기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현지인들의 돈 10불을 못 맡겨요. 믿지를 못하니까 손에다 맡기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다 맡겨놓고 일을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를 잘 간수하고 잘 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축복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에게 한국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너희들이 막 쓰고 잘못 쓰고 훔치거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의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사람들. 요셉도 다윗도 노아도 1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비전 2030을 지금 추진 중에 제가 내년 2월이면 이제 만 70살인데 지금은 은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해서 빨리 시작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이나 늦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40년을 해야 하나가 세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쓰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40년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냥 건강 주셔서 기왕에 뭐 지금까지 온 거 제가 10년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을 더 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전 2030 그거 이제 끝나면 제가 다 물러나면서 다음 세대들 임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2034년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79세가 될 때 은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비전 2030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비전은 목표는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드는 소원들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 5개 나라인데 5개 대학을 세우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우간다는 거의 인가 단계에 있고 르완다도 지금 교육하고 인가를 하고 있고 칼레지는 지금 그 탄자니아 칼레지 인가가 났는데 유니버시티가 되려면 또 이제 한참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룬디하고 콩고 5개의 대학을 세우는 일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좀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대학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또 이렇게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 3개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프리스쿨에서부터. 프리스쿨에서 유치원 하니까 3년이고 그 다음에 12년을 하다 보니까 15년을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15년 동안 한 컴파운드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그 선교센터를 이제 3개씩 세우는데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한 3분의 2 크기예요. 한 1000개의 호수가 있고 엄청 힘든 그런 지역들인데 1호선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2호선을 만들고 있어요. 2호선 엔진까지는 지금 다 장착을 했는데 다른 파트를 지금 수입을 못 해가지고 탄자니아에서는 그 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2호선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호선이 다니면서 2호선은 이제 수술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2026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 선교센터를 만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로서는 그것까지 해놔야 돼서 선교센터 쉼터들 만들어 선교 훈련도 또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교단 설립을 했어요, 벌써. 그동안에 한 10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5개 나라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한 27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를 하고 그 270명의 목사로 교단이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번 다음 2월 때는 3주년에서 우리 총신 전 총장하신 김의원 총장님이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매년 우리 한국에서 가서 우리 전체 총회도 하고 매 3개월마다 또 계속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MT라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으로 미래 리더십들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100명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2004년쯤에. 그런데 어느덧 1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또 한국에 가서 대학까지만 제가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또 자기네들 알아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해서 근데 뭐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돌아와서 일하고 뭐 좋은 직장들 잡아서 잘 사니까 그래서 정부의 큰 일을 하는 애들도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교수 요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박사 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정도 박사를 지원하고 해마다 이제 늘려가면서 교수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 청소년 캠프,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은 청소년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학교 컴파운드 내에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길갈이라는 건 변화되는 거거든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그런 부모들로부터 오는 그런 그 근성들을 다 굴려버리고 다 떼어버리고 새로운 그 새 세대를 키우는 그런 운동이 이제 길갈 청소년 캠프 운동이고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2030을 추진 중에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아프리카로 갔다가 또 9월달에 왔다가 또 9월 말에 또 다시 나갔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한국, 아프리카, 미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 비전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 부족한 종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의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또 영락교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